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이 기사는 작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서울 퀴어 문화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퀴어 축제는 동성애자들에게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명절이요. 대낮부터 자신들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해방과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제의 자리에 자신의 8살 아들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행사일까? 이 사진은 그 당시 퀴어 축제 때 참여 인원을 그 다음에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축제인데 왜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 8살짜리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퀴어 축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며 반대할까? 여기 이 사람들은 모두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언론과 나름 고상하고 우아하게 예수 믿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광장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먹는다며, 전도 방해된다며 같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때 퀴어 축제 반대 때 우리 교회 학생들, 성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 상황 어떤지 잘 압니다. 가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퀴어 축제의 진짜 모습 무엇일까? 퀴어 축제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아니에요. 가려낸 겁니다. 거기에 부스들이 세워져 있고 부스마다 뭐를 팔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남자 여자 성기 모양으로 된 자위기구들, 가지각색의 종류로 판매되는 콘돔과 체험 부스, 이게 퀴어 축제입니다. 우리 학생들 퀴어 축제, 문화 축제 부르는 이것들 오늘 똑바로 알고 학교 가서 배워. 동성애가 아름답고 지들이 좋았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분들 똑바로 끝까지 듣고 한번 그 생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퀴어 축제 현장에서 예수님이 게이로 둔갑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 학문 섹스 좋아한다며 조롱당하는 것이 퀴어 축제 현장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내 가족, 내 자녀들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욕먹고 조롱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게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짓을 하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뭐죠? 아니죠. 사람은 사랑해도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분리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강도, 살인자, 사기꾼, 성폭행범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하지 말아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사랑해도 죄는 신고해야죠. 예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원수 사랑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나중에 전쟁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아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총 안 쏜다고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 가세요. 거기는 총 안 드니까 여호와의 증인 가세요. 왜 교회에 계세요?
오늘날 동성애가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 좀만 보자고요. 동성애 용어 볼까요? 게이가 있습니다.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미국에선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보통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동성애자들을 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반. 이거는 일반의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반,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반이다. 우리는 다르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퀴어라는 단어는 영어로 기묘하다, 이상하다는 뜻으로 원래는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부르는 단어가 퀴어입니다. 그리고 호모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이 단어는 동성애자들에게 욕설입니다. 욕설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 동성애자이다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 반대 단어가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 동성애자다 이거 밝히는 것, 밝혀지는 것. 동성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아우팅입니다. 그럼 동성애의 상징은 무엇일까? 잘 아시죠?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남색을 빼고 6가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다양하듯이 동성애자들도 여러 색깔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무지개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지 이게 어떻게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래서 동성애 출발은 반기독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역삼각형이 또 동성애 상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수용소에 사람을 가둘 때 동성애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들을 역삼각형, 분홍색 역삼각형을 그 옷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징으로 해서 이들이 동성애자라는 표시로, 그래서 이들은 박해받았다. 이 역삼각형은 자신들이 박해받았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소수자였기 때문에 박해받았다. 그걸로 사용되는 그 표징이 바로 이 역삼각형이에요. 그럼 동성애 원인은 뭘까? 자, 잘 보죠. 원인은 유전과 염색차라는 주장을 하죠. 동성애자들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유전됐으니까. 우리 염색체가 이 동성애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동성애자들의 유전과 염색체가 거짓말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동성애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죠. 동성애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관 아기로 애 낳을 수도 있지. 애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이어지는 것이지. 아니요. 시험관은 1976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자가 수천 년 동안 있으면서 만약에 유전이 아니고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유전과 염색체라는 것으로 갔으면 이미 그들은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방식이든지 동성애는 유전으로 자식이 계속해서 유전된다고 그들이 주장한다면 이미 수천 년 동안 수손이 번식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전과 염색체 이론을 말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의 원인이 유전이나 염색체라는 말이 거짓말인 두 번째 이유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동성애자면 다른 사람은 동성애자여야 되죠. 왜? 유전자, 염색체가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연합뉴스에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2000년도에 마이클 베일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일란성 쌍둥이 3,782명을 조사했는데 그 둘 다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자가 똑같은 경우는 남성이 11%, 여성이 13% 정도예요. 3,700명을 조사했습니다. 다시 조사했어요. 더 많은 표본으로.
2010년에는 이보다 표본을 더 늘려서 7,652명 조사해봤더니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쌍둥이가 모두 동성애인 경우는 9%,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유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그 근거가 뭘까? 그 근거가 대표적인 게 이 해머입니다. 1993년에 미국의 해머 연구팀이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합니다. 이 해머가 누구냐면 동성애자예요. X 염색체가 있는 그 가운데서 동성애자들 조사해봤더니 XQ28이라는 염색체가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동성애자가 이 염색체로 인해서 동성애 본능과 욕구를 일으키는구나. 이것을 가장 유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미국과 유럽 사회를 퍼져나가면서 동성애 유전자 발견됐다? 퍼져나갔죠. 그 결과 동성애자들이 지금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해머 이론입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죠. 언제? 99년에요. 99년에 라이스 박사 등이 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XQ28 염색체 안에 이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게 조사했어요.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자였던 해머의 연구가 거짓말이었던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52쌍의 동성애자인 형제 사이에 유전자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성애자들과 공유해서 그것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동성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자가 있어도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해머가 화가 났죠. 해머가 화가 나서 2005년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무스탄스 박사와 함께 다시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염색체 이 이론, 앞에서 발표했던 이 라이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했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자신 스스로가 1993년에 발표했던 이 동성애자 유전자, 이건 잘못됐다라고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게놈 연구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2012년에는 트라반트 박사가 게놈 연구를 통해서 이때 표본이 23,000명이에요. 23,000명의 유전자를 하나하나 분석해 봤더니 동성애 유전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다시 결론 내려졌죠. 그리고 작년에 또 나옵니다. 작년에 8월 31일 날 미국의 게노무 의학센터에서 표본을 입어낸 47만 명이에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게놈 연구를 해봤는데 동성애 유전자 이건 아무것도 없고 이건 아무 연관도 없다는 것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요,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진보신문사인 한국일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다루어졌습니다. 그럼 결국 동성애는 뭘까? 동성애자는 왜 되는 것일까? 동성애는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화매스컴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동성애는요, 선택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성적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러면 동성애는 인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동성애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는 이성보다 동성이 편한 것, 동성이 좋은 것, 이런 게 동성애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여성분들을 싫어합니까? 편하고 좋은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건 동성애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는 또한 현재 매스컴, 영화, 드라마, 요즘 청소년의 웹드라마, 웹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동성애예요. 이것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다 잘생겼어. 다 예뻐요. 그리고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막 슬퍼요. 이게 동성애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100% 동성 성관계입니다. 동성 간의 성욕이 일어나는 성관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는 거고 이것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증한 일이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역겹다,
토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이 세상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죠. 동성애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식성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터져나온 블랙수면방, 찐방, 게이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듣기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워 하죠.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식성이 따라갑니다. 식성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에게 식성은요, 절대적입니다. 식성은 뭐냐면 성관계를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욕을 일으키는 스타일이 정확히 있어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외형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식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중에 간혹 잡식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그냥 동성이면 다 된대요. 근데 99%의 사람들은 식성에게만 매력을 끌리고 식성에게만 매력이 끌리며 식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식성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채팅 때 인터넷 채팅과 SNS에 반드시 자신의 식성, 원하는 체형을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고 아니면 통통한 사람, 스탠다드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근육, 털보, 배 나온 중년, 어린아이 같은 사람, 키 작은 사람, 마른 사람, 털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식성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건 때 마지막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죠. 동성애 게이바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 바에 갔으면 술집에 갔으면 술만 마시면 되는 것이지 왜 하룻밤에 5곳을 옮겨 다니죠? 5곳을 옮겨 다니는 게 뭐예요? 5차 간 거예요? 5차? 이게 동성애자예요. 식성을 따라서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파트너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파트너를 찾아서 자기에 맞는 식성, 그 다음에 상대방도 원하면 같이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게이바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동성애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식성입니다. 외모를 보고 상대방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다닌 이유가, 그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의 체형, 외모가 끌려야지만 성관계를 합니다. 절대 오래 만나지 않고 파트너를 수시로 바꾸기 위해서 이 게이들은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러 개의 게이바들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의 동성애자들을 만나면 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거예요. 식성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둘이 식성이 똑같으면 바로 여건이나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찐방에 가서 바로 성관계를 맺습니다. 만약 다른 파트너를 발견한다면 그 파트너를 만나서 그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원하는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끝나면 다시 그 사람 찾아가서 또 관계를 맺는 것이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절대 다수가 남자들이에요. 다시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라고요. 그러나 여성 동성애자들도 있죠. 여성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은 양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은 남성도 좋고 여자도 좋고 양성애자예요. 자,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둘로 나눠지죠.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역할은 동성애자를 대자라고 부르고 떼자라고 부르고 여자는 맞자라고 불러요. 더러워도 들으세요. 여자 동성애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역할하는 남자 동성애자와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 동성애자는요, 이게
남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자는 구분이 되죠. 왜 동성애자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 중에 여자처럼 화장하고 걸음걸이 이상하고 목소리가 여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거 왜 유혹할까? 왜 유혹하려고 여자 동성애자들, 남자들이 여자처럼 그렇게 꾸미는 것일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 여러분,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가 많을까요?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가 많을까요? 떼자가 많을까요? 마자가 많을까요? 신기하게도 절대 다수가 마자입니다.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 학문의 자극을 받으면 이 주는 쾌감이 있는데 이게 마약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동성애 여자,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남자를 누가 차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가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게이바를 돌아다니며 자기 식성을 찾다가 서로 식성이 맞으면 그 동성애자들이 여관이나 동성애 전용 찐방에 들어가서 바로 학문 선교를 하죠. 근데 파트너를 못 찾으면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찐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찐방에 들어가서 라이터 하나를 두고 방마다 들어다니면서 라이터를 켜고 내 식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식성을 찾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맺고 혹시 내 식성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있으면 같이 끼어서 변태적으로 집단 성관계를 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혹시 여기 애들이 있는데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 굳이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시대를 분별하자고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기, 구조, 명칭, 기능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3학년 때는 동성애자에 대한 토론을 해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 또 다른 사랑의 방법, 이것을 토론하게 만듭니다. 6학년 때는요, 자유의 방법을 자세히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자유를 권장합니다. 7학년 때는 학문 선교와 구강 선교를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학문이 다치지 않고 동성애할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구강 선교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애들에게요. 학교에서요. 차별법 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도 미국, 캐나다, 유럽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보면 발기, 성기 삽입 이 그림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이들이 성적 자극을 유발한 내용이 있고 지금 여기는 중학교 교과서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에요. 미래엔 보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 학생이 자유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와.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죠? 도대체 이게 왜 들어있는 거예요? 자위는 건전한 거다. 자위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서 괜찮아.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와.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2020년 올해 5월 10일 날 한강에서 청소년 마라톤 행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9월로 연기됐지만 이 행사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이거 읽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키읔디귿 런 이게 뭘까요? 콘돔 키득 런입니다. 콘돔 생각하며
키득키득 웃으면서 달리는 행사. 이 행사에 참여하면 입장료를 내요. 그러면 마라톤을 하고 나면 인증을 받고 그 학교에서 제출하고. 이 행사에 참여할 때 이 참가비의 10%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학교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중고등학교에 콘돔을 기부하는 행사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라고요. 서울시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2017년도 서울시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 설치되기로 결정됐던 건 아십니까? 근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 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왜 설치하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고요. 여기 왜 설치하죠? 안전하게 성관계하라고요. 안전하게 성관계하라고요. 근데 자판기 설치가 여론 때문에 무산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호시 가서 학생들 가서 실습하지 말고 양호시 가서 콘돔 주세요 하면 콘돔 줍니다. 이게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뽑은 정부, 우리가 그들이 임명한 장관, 그리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들 우리가 선거했죠?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시간에 세상에서 학교에서 똑바로 말해주지 않는 이 동성애 문제를 지금 이 시국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동성애가 정확히 뭔지 알고 무장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미디어에서 말하고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될 때 야 그런 것 아니야. 그런 것 아니야.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즉 동성 성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없죠. 이 당연한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5년 6월 26일 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미국이 완전한 동성결혼 합법화가 판결됩니다. 이때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민주당의 이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의 이 대통령 임기 가운데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친동성애 반기독교인들을 임명하여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판사들이 미국은 앞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다, 이것을 판결 내려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때 오바마가 얼마나 기뻤던지 백악관에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 6색깔 무지개 조명을 하루 종일 켜놓고 축하해 줍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투표로 뽑아준 오바마가 이 짓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터진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미국의 39세 된 동성애자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이 지적 때문에 자기가 죄책감 갖고 헌법상 누려야 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이유로 성격 출판사 두 곳을 향하여서 7천만 달러, 약 86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조건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절 빼버리든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 구절들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배상해라. 이게 현재 있는 일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국가적인 헌법에 위배되는 책을 가지고
모여있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동성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거죠.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당은 100%입니다. 100% 좌파 정권입니다. 100%예요. 100% 좌파 정권입니다. 지난주 18일 날 총신대에서 동성애 문제점을 강의한 교수님이 해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을 말했다고 몇몇 여학생들이 성희롱 당했다부터 비롯해서 교수한테 사과해라. 아니 이 교수님은 이 강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학교에서 이분을 해임하셨습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지금 총신대 총장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세요. 총신대에 꼭 나가 있는 관선 이사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는 총장은 누가 되는 게 맞을까요? 어느 과 교수가 총장 되는 게 맞을까요? 신학대학교의 총장은 어느 과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신학과죠. 현재 총신대 총장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확인하세요. 이제는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면 아마 이 내용이 영상이 뭐 좀 나가면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이 들어오겠죠. 근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아직 여러 개의 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아직은 합니다. 왜?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하지만 지금 법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 하나 믿음 지킨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 지켜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싹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선교사 보냈던 나라들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동성애 문제를 교회가 타협하고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끝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칼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요즘에 학생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반에서 아이들이 정말 반은 아니더라도 반의 반은 예수 믿었어요. 학교마다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들이 기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기독교 동아들이 연합해서 행사들을 했어요. 요즘은 아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 믿어도 말을 못해. 왜? 세상으로도 공격당하니까, 욕먹으니까.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학생들, 청년들 복음화 비율이 3%, 4%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학을 배운 사람들 알아요. 복음화율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 부릅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아무 데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적은데 5% 미만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파송하는 것이 선교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골목마다, 상가마다, 대로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을 놓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신학교마저도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마지막에 다 끝났다고 있을 때 이 동성애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저번에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렇게도 말했던 신천지 문제가 터져나왔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토록 말하고 교회가 그토록 소리 냈는데 이 문제가 세상에 언론에 나오질 않았는데 이미 신천지는 이제 더 이상 확장 못합니다. 앞으로 신천지 바뀔 거예요. 구조가 바뀔 겁니다.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이때 한국교회가 다시 소리내고 이 땅의 음란의 역사들을 우리가 멸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부분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쩌면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이 자녀들 대부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왜? 이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교육, 이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는 혐오적인 세력, 꼰대 세력으로 되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깨우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우며 선지자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듣기 편한 말씀, 좋은 말씀, 그래요, 늘 잘 될 겁니다. 늘 은혜 받을 겁니다. 그래요, 복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때는 하지만 이 땅의 죄를 멸하지 않고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 음성,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쓰실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생각들 바꾸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바꾸지 않으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이 땅에서 끝나버리게 될 줄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십시오. 내 자녀들을 분명히 깨우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